삼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516장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7장 1절에서 28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루와 보리 10,000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갸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드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이스라엘 유다의 왕 요담의 통치와 아하스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담은 이제 우시야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요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행위 중에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우시야가 결국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하다가 나병에 걸려서 죽는 날까지 고통을 당했던 그 모습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담은 그런 패역한 짓은 하지 않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으로 평가가 됩니다만 그러나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말이 그 백성들 안에서는 여전히 아직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경외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또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단면입니다. 그러나 이제 요담의 통치는 그래도 열심히 통치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축을 계속했고 또 증축하고 또 암몬 자손의 왕과 싸워서 이겨서 암몬 자손으로부터 또 공물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요담의 사역의 그 종점은 6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걸었던 왕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요담에게는 고스란히 임하게 되었던 것을 역사적으로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요담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이 아하스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이제 20살에 왕이 되어서 16년을 통치하게 됐는데 그에 대한 평가는 28장 1절에 보면 그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도 전혀 다른 길을 이 아하스가 걸었던 것이죠. 근데 이 아하스의 문제는 결국 바알 우상을 섬겼던 것이고 심지어는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이 바알에게 분향하면서 그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는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인신제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제사 방법이고 특히 이제 이방 그 종교에서 행했던 그런 일들을 이 아하스가 가지고 들어온 거죠. 결국 그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종교가 더 좋아 보였던 것이기 때문에 그의 자녀를 불사르는 그런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아하스는 이방 다른 나라의 어떤 그 전쟁을 통해서 그가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람 왕의 손에 넘겨서 많은 사람이 다메섹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기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 왕 베가의 손에 넘겨져서 크게 살육이 됐죠.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과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의 공조로 인해서 이루어진 그런 전쟁입니다. 이때 이제 사실 아하스는 새로운 나라였던 아수르와 이렇게 동맹을 맺고 거기서 이제 힘을 얻어서 승리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 전쟁에서 지게 되죠. 근데 이제 이것을 역대기 기자는 결국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강성해졌지만 이 아하스는 조상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결국 이방 땅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거나 상당수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일들 중에 하나가 이 북쪽 이스라엘의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형제 중에서 20만 명을 사로잡아서 사마리아로 끌고 가게 되는 재물과 함께 끌려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유다 나라 전체가 상당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포로가 사마리아로 올라오게 되죠.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다 지역에 있었던 포로가 사마리아로 올라오게 되었는데 이때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죠. 그게 바로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선지자 오뎃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이 북쪽 이스라엘의 군대를 영접하러 나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오고 그 아이들과 여인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을 압제하고 노예로 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미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를 그렇게 대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잘못한 게 없더냐?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스라엘의 이 전쟁에서 승리는 그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남쪽 유다에 대한 심판하신 것으로 나타난 결과지 너희가 잘나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때때로 승리하고 또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들이 우리가 잘나서 되는 일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우리는 겸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 교만이 찾아오니까 안 되고, 결국 겸손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5대 선지자는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서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으려면 돌려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이 말을 들은 몇 명의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전쟁에서 오는 자들을 막고 돌려보내라 하는 것들이 있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 포로들을 서로 맞아들이면서 오히려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는 입히고 또 신을 심기도 하고 먹이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기름을 발라주기도 하고, 약한 자들은 나귀에 태워가지고 다시 돌려보내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다 돌려보낸 다음에 이들이 사마리아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결국 유다의 이런 암흑기와 같은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됐는데, 그것은 왜 그랬어요? 결국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종교를 따라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게 됐을 때 엄청난 그런 결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또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곳에 지도자로 세워졌다고 한다면 그 지도자가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 지도자든 가정의 지도자든 회사의 지도자든 어느 곳에 섰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오늘 이 오데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훈은 결국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고 무엇보다도 사랑과 인애를 가지고 성도들을 또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단순한 논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 특히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심판이, 또 그것도 그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그런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실 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RBBB 성경 읽기는 마가복음 11장과 12장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겠느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나라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제12장.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